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와 삶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은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만세 만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근활란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나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 동안 참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온 몸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는 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타락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소망 없이 세속에 물들은 자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전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은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고 어느 때보다도 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과거의 희생을 기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설 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태능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이웃의 빛을 발하는 태능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믿음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게 하옵소서. 교회가 작은 정성으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하셔서 이웃에게 미랄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아픔의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한우들도 있습니다.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고통도 온전히 치유함을 받게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삶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실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응하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과 영의 양식으로 마음의 그릇에 채워져서 이루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움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더욱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초기 개신교에 들어올 때 참 어려웠습니다. 기독교가 당한 시련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초창기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영화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화소동. 1886년 6월부터 서울 시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문이 났느냐 하면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짜로 먹이고 입히는 데는 다 꿍꿍이 속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꿍꿍이 속이 있다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 꿍꿍이 속이 뭐인지가 또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소문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말하기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소문이 났느냐면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잘 먹이는 이유가 뭐냐?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또 막 돌았어요. 한양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또 많이 돌아다니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 신체를 해부용으로 쓰고 눈알은 사진기 렌즈로 쓴다더라.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어디 눈알을 사진기 렌즈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지만 급기야 나중에는 그런 소문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양 땅에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느냐면 서양 선교사들과 외국인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까지 소문이 났어요. 잡아먹는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가면 마음으로 동조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뭐가 없어요? 물증이 없잖아요. 근데 또 그런 중에 물증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시에 이제 황해도 사람이었던 김창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하도 소문이 흉흉하니까 자기가 그걸 진실을 한번 밝혀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배제학당에 다니던 친구 이교영의 소개로 당시에 그 선교사인 올링거 선교사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몸종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잘 섬기려고 간 건 아니겠죠? 뭐 하려고요? 조사하러 간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위장 취업을 한 겁니다. 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올린 거 선교사의 가정사를 잘 살펴보고 그런데 자기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밥상에 와서 같이 밥 먹으라 그러질 않나요?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죠.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존귀함을 자기가 거기서 느끼기 시작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가족 그 선교사님의 가족의 생활에 믿음의 생활에 감동이 되어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후 감리교 전도인이 되어서 평양선교의 개척자로 활용하다 1901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첫 번째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단을 초월해서 첫 번째 목사가 1901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영화소동에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정동에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이런 소문들이 흉흉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가서 항의도 하고 돌도 던지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서양 귀신 물러가라 이러면서요. 그럴 때 이제 한 사람이 선교사 한 분에게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맞은 선교사님이 그를 부드럽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 화낼 줄 알았더니만 피를 쭉쭉 흘리면서도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외국 사람에 대한 그 선교사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선교사 외국인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역시 또 굉장히 탐구심을 가지고 과연 정말 외국인 선교사가 외국인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먹나 하고 또 위장 취업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번에는 요리사로 4년 동안 스크랜턴 선교사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잘 섬기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조사하러 들어간 겁니다. 과연 선교사들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해코지를 하는지 정말 못되게 구는 건지 조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1년이 지나고 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째 지나갔는데도
오히려 자기를 잘 대해주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존중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간 선교사, 스크랜턴 선교사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스크랜턴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1896년 세례를 받고 1905년도에 목사님이 됩니다. 전덕기 목사님이 되시죠. 그리고 남대문에 가다 보면 그 세로나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동교회라고 감리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전에 목회하셨던 분이십니다. 회심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나쁜 짓을 하나 조사하러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어떤 나쁜 짓을 하나 들어가려고 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심의 역사입니다. 이 교회에는 이런 회심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바꾸었거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회심은 언제나 역사에 탄탄하게 기초를 둡니다.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둘러싼 실제 상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경우가 많죠. 가만히 있는데 예수를 믿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예기치 않는 사건을 만나고 부득이한 어떤 인생사의 곤고함이 우리 앞에 있고 오늘도 힘들게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누군가의 한마디, 누군가의 배려,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를 더 가까이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에는요, 중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걸 하느냐, 저걸 하느냐, 선택만 있을 뿐이시지 어중간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범위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건이 바로 회심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 13절, 14절에서 15절로 넘어가는 게 너무 순간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인생 가운데 이런 순간이 금방 올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아마 아무도 안 믿었을 것 같습니다. 야, 저 사람 금방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금방 또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될까? 우리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은 입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에 대하여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당혹해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당혹해 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에 당황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이 사람이 오늘 갑자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회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바로 이 회심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건 내가 의지로, 내 뜻대로 내가 결단해서 된다라고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뜻이라는 건 자기 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 의지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 믿음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누군가한테 전해줄 수 있는 거라면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전수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는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결단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 가장 교회의 매력적인 요소이고 교회 성장의 열쇠가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면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면 어정쩡한 100사람보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의 현실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맨 앞부분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렇지. 알게 하노니 뭘 알게 하느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셨는지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말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의 이야기를 24절까지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3절, 14절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는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18절 이후에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4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서 보면 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면 23절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그랬죠. 유대의 교회들이 거기에 보면 유대의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사도 바울만 사도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건 사도행전 9장부터예요. 그럼 그 앞에 1장부터 8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가 있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이야기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의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스데반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도 이미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예수를 핍박했던 유대인 청년 하나가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로 인하여? 사도 바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를 믿으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한 사람들이 모두가 그 회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회심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면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이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에는 그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했거든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다메섹에 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게 무슨 감동인지 잘 모를 때가 많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유대의 율법을 가득 찬 사람이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서 그걸 싹 다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쉬운 일일까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일인데 그 바뀜을 누가 인정을 못하느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받게 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된 사울을 통해서, 회심한 사울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회심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고 믿음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신학자들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년 동안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 18절 말씀에 그 후 3년 만에 이 표현이 있으니까 적어도 회심한 이후에 3년 동안은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왜 찾아왔을까? 수많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계들을 끊어야 되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깊은 회심 이후에 자기 삶에 변화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작업들을 그 3년 동안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다 바뀝니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그럼 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뀌던가요? 생각이 바뀌던가요? 태도가 바뀌던가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왜 찾아오셨는지,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도 이런 고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회심은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 바뀐 것이 아니라 그 회심은 결국은 내 삶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끝끝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그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제는 누구를 박해해요? 사도 바울을 박해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돼도 복음 전환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요? 3년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는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심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가 나를 찾아왔다 바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적어도 3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가 자기를 찾아오신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표현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택하셨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하려고 불렀어 라고까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대답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표현으로 그 대답을 찾아내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표현으로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방 땅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님을 내 속에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누가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걸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예수를 내 안에 나타나게 하셔서 그것이 누가 기뻐하시는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건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이 회심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건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누가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늘 다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는 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뭐예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이 성도들 앞에 서게 되었나? 생각해 보면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 믿은 것 같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회심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삶을 또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당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그 회심했다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 이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밑에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데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도 많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뜻밖의 회심. 로자비아 샴페인 버터필드라는 영문학자가 쓴 책인데요. 로자비아 버터필드라는 이분은 그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아주 경멸했던 영문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 있는 시러큐스 대학교의 종신 교수가 될 만큼의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레즈비언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에이즈 관련 활동도 하고 또 아동보건 및 문맹퇴치 운동도 하고 사회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36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주에 있는 시러큐스 대학교 종신교수가 되는 영문학과 종신교수가 될 만큼의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또 한편은 이제 프로이드와 마르크스를 공부했던 사람이면서 페미니즘을 가르쳤던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을 경멸하고 기독교를 무시했던 영문학자인데 그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가 예전에 이런 말도 했다 그래요. 예수라는 단어가 목구멍에 걸린 가시와 같아. 이렇게 했대요. 예수라는 말만 들으면 자기 목구멍에 가시 같은 존재가 예수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경멸을 했어요. 그 무식하다라고 얘기하고 무례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한 계기가 있는데 1997년에 시러큐스에서 개최된 기독교 보수 기독교 집단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말과 행위들을 보면서 그가 이제 시내에 있는 신문에다가 그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비판력이 강했냐면 찬성하는 사람들의 편지를 따로 모으고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글을 또 따로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은 이유는요. 그걸 아주 냉정하게 읽고 반박을 하려고 비판글들을 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한 편지는 어디다 넣어야 될지를 모르는 편지가 하나 온 것입니다. 그 편지는 당시에 시러큐스 개혁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켄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쓴 편지인데 여러분 목사가 편지를 썼으니까 어떤 정도로 편지를 썼겠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 일 했다가는 사단의 음모에 빠져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우리가 보통 상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것 같았는데 그 목사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외치거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글을 썼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그게 궁금하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면 너의 의견이 옳다는 걸 너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네가 옳다며? 그러면 너가 옳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나는 궁금하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버릴까 하다가 놓고 그리고 또 다시 읽어보고 이쪽에도 집어넣지 못하고 저쪽에도 집어넣지 못하고 계속 읽다가 아하, 이 목사와 한번 서신 교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지 교환을 계속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편지 교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사람에게 버터필드라는 이 여성 영문학자에게 끊임없이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구원의 논리에 대하여 계속 설명하고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계속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들을 표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회심하고 나서 그 목사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이제 회심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들어봤던 간증들은 모두 애고와 자만이 가득한 것들이었다. 그리스도를 선택한 내가 정말 장하지 않나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간증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한 내 결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내 삶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단했어요. 이런 우리 간증들 많이 들어보잖아요. 아직 길을 발견하지 못한 저 이방인들보다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식의 생각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들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고 만다. 나는 지독한 경험주의자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았다. 아주 이성적으로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택한 적이 없다. 그렇죠. 자기는 예수를 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뿐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응답을 해야 한다. 응답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야기의 전부다. 라고 앞서 말씀드린 이 책에서 얘기를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회심이에요.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회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니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러나 알 수는 있어요. 그 믿게 된 그 근원을 내 언어로 고백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내가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내 신앙의 자리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해낼 때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얼굴도 모르는데 한 사람이 예수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 멸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믿게 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존재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애씀에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는 건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전히 부르시고 택하심의 은혜를 세상에 보내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 그 일, 오늘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다양하고 우리가 다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밀하게 찾아보시고 택하시고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에 걸맞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예수를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의 오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무릎 꿇고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실록이 더욱 짙어가는 6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달라고 하는 우리들인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여러 형편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주의 자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움켜잡음으로 밀려오는 불안을 넘어 노음으로 가득 차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기쁨이 삶의 동력이 되어서 다시 수고와 애씀의 열매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이 봉헌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올곧게 들어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5주에 걸쳐서 이웃들을 생각하며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였는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나눔이 큰 교회로서 이 땅에 자리매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초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때문에 웃음 많은 새로운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아침 1부 때인데요.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우리 교회에서 초동부를 다니시던 분이 이사를 가셨다가 최근에 묵동으로 다시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늘 예배 이게 다니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 교회 등록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 태능교회를 다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광명시로 이사 가는 바람에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다시 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군방으로 이사를 온 게 아니라 묵동으로 이사를 가셨다니까 그쪽에도 교회가 많은데 자기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다시 오게 된 거죠. 교회가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그 자리에 잘 유지만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꼭 이 교회를 향하여 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건강하게 잘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이 교회로 꼭 보내어 주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묘임 광고 잘 보시고 각 부서별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기 신방하는 것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라이프 플러스는 지난 6주간 모든 일정들을 잘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살 나누기는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요. 그것을 잘 준비하여서 6월 12일 날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1시 반 정도에 우리 노회에 도봉 시찰에 있는 성산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좀 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왜 오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1층을 좀 예전에 있던 공간하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1층과 지하를. 근데 이제 성산교회라는 구조로 그 교회 구조가 태능교회 구조랑 똑같습니다. 가운데 예전에 이렇게 가운데 복도 있고 양쪽에 방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도 이제 아마 리모델링 공사를 좀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교회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자기 교회 비슷한 공간을 가봐야 되니까. 그래서 태능교회가 바뀌었다라는 소식을 아마 그 몇 분 장로님들이 들으시고 낮에 몇 분 왔다 가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교인들 거기에 관련된 교인들이 한번 와서 한번 돌아보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교회 계시다가 낯선 분 들어오시면 새로운 분이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성산교회 성도님들이시니까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2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 손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는 이 소리 들리니 나 음성 본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돌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